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막의 환란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우리의 믿음과 삶을 비추는 진리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정홍기 목사님 나오셔서 빼앗긴 언약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언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을 깨달아 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이 시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의 큰 확신과 또 믿음의 결단으로 확정케 하시고 한 주간도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 밖을 보면은 이제 가을이 짙었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이렇게 아름다운 산을 배경으로 이렇게 멋지게 아름다운 동산 위에 세워져 있는데요. 제가 부산에 있을 때는 그 사직동이라고 하는 그 도시적인 환경 속에 아무리 둘러봐도 나무 한 그루 제대로 볼 수 없는 차와 사람과 또 아파트, 빌딩 그런 건물들만 보았는데 우리 교회에 와서 느끼는 게 있다면 눈이 너무 시원하다는 거. 참 하나님이 우리 성산한빛교회 성도들 사랑하셔서 참 우리 주변에 너무 좋은 환경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가을이 되니 또 낙엽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또 익어가고 있는지요. 또 시찰 목사님의 초대로 또 우리 가술에 있는 교회를 다녀왔는데 벼들이 벌써 황금 들판이 변해 있는 걸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실에 또 열매를 주시는 그런 가을의 때입니다. 날마다 주 안에 감사하고 또 그 안에 기쁨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입니다. 한 번 더, 당신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입니다. 오늘 온종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또 성도의 교제를 통해 기쁨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사무엘상 3장까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순서상으로는 사무엘상 4장을 보아야 하는데요. 하지만 사무엘상 4장은 간단한 내용 살핌으로 오늘 5장과 연결해서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4장에는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두 번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길 거라 생각했는데 블레셋 사람들에게 참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 4,000명이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 공동체는 큰 근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가 이 전쟁에 지게 되었는고? 그럼 어떻게 하면 저 블레셋을 이길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에 묘안을 짜냈습니다. 그래, 여호와의 언약궤를 들고 나가자. 여호와의 언약궤가 우리와 함께하면 저들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어깨에 법궤를 메고 전쟁터에 나아갑니다. 두 번째 전쟁에서는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그들이 예상했던 결과는 전혀 기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이겼고 이스라엘에 3만 명의 전사자가 생겨났습니다. 무려 1차 때보다 7배나 넘는 숫자가 이 두 번째 전쟁에서 죽게 된 것이죠. 그뿐입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마저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습니다. 이 소식을 실로에 있던 엘리 제사장에게 들리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은 자기 두 아들이 죽었고 여호와의 언약궤마저 빼앗겼다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너무 충격에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뒤로 넘어지다가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전쟁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이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는 아이를 낳는데요, 아이를 낳으면서 죽어갑니다. 그런데 그 고통과 함께 죽어가면서 아이를 낳는데 이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습니다. 이 이가봇의 뜻은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4장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버린, 그래서 비참해진 이스라엘과 엘리 제사장 가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여러분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패당하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심판하신 이 사건은 저도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불편하고 듣는 여러분에게도 오늘 메시지가 가끔은 좀 마음에 많은 찔림과 이렇게 좀 괴로움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만큼 사무엘 4장에 나타나는 사건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겪었던 최악의 비극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엘리 제사장이라고 하는 한 가정이 겪었던 비극이며 이건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영적 공동체가 겪었던 신앙의 비극이었습니다. 신앙적인 비극.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짓밟은 엘리 집을 철저하게 복수하셨습니다. 무려 하루 만에 4명의 사람이 죽어나가죠. 그뿐입니까? 이 엘리 제사장 집안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도 망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도 빼앗깁니다. 나중에는 실로에 있는 성막도 불타게 됩니다. 성경은 제사장이 자기 직분을 하나님 앞에 잘 지켜 행하지 않으면, 타락한다면 결국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성도로서 자기 책임을, 자기 자리를 잘 지켜내지 못하면 나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 한 사람, 엘리 제사장의 가정으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고통을 당하게 되는 이 안타까운 소식이 사무엘상 4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성도로서의 자리, 가정에는 남편으로의 자리, 아내의 자리, 부모의 자리, 자녀로서의 도리, 직장에 가면 또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책에 따른 자리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리를 끝까지 묵묵하게 책임 있게 지켜내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 성산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별하여 거룩한 성도로 불러주셨습니다. 성도로서 우리의 자리를 책임 있게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에 보면 이처럼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분으로
자주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소멸하는 불이다. 소멸하는 불이다. 이 소멸하는 불이라는 것이 죄를 태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은 하나님을 감히 감당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서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중보자, 제사장적 사명. 제사장은 죄를 다루고 처리하는 직분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 가운데 바로 임하지 않도록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범죄한 인간과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엘리에게 이 거룩한 직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직분을 쉽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냥 오랜 세월 그 아버지, 그 할아버지, 그 조상 때부터 레위 지파는 이 제사장적 사명을 이어오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 마음에서부터 매너리즘에 빠졌던 것 같아요. 신앙의 권태에 빠졌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알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죄를 쉽게 생각합니다. 결국 직분을 우습게 생각하고 자기 정력으로 하나님의 직분을 타락시켰을 때 결국 온 이스라엘과 또 오늘 본문을 보면 블레셋에도 엄청난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사장과 그의 두 아들, 결국 그뿐만이 아니라 자기 가정도 하나님 앞에 심판당하는 이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을 말씀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났고 그로 인해서 두 아들이 죽었고 언약궤는 빼앗겼으며 이 충격적인 소식에 엘리는 목이 부러져 죽고 또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에 또 그 아내 며느리는 아이를 놓다가 또 이가봇이라고 하며 죽고 이가봇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사무엘상 4장에 나오는 이 사건들은 막 동시다발적으로 하나님이 고난과 시련을 그냥 몰아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이런 고난과 시련을 한꺼번에 쌓아놨다가 몰아서 주실 때가 있는데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왜 나한테 이런 어마어마한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내게 있는가? 라고 물을 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꼭 기억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이때 우리가 살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냐? 평소 우리가 읽고 듣고 묵상했던 말씀, 그 말씀이 이 하나님이 몰아서 주시는 고난 가운데 생각난다면 여러분은 살아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면 살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자기 잘못한 것이 생각나고 자기 실수한 것이 기억이 나고 그러면서 자기를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런 환경을 원망하고 따지고 불평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빛이 있느냐 없느냐 이 유무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우리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엘리 제사장 집에는 빛이 없었습니다. 이 빛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빛, 하나님의 도우심의 빛,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거룩한 빛, 하나님의 임재의 빛입니다. 엘리 제사장 집에는 이런 빛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지어요? 끝장나버렸다, 끝장났다, 영광이 떠났다, 그렇게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사시대의 연장선상에 있는 사무엘상을 보고 있잖아요. 사무엘상 1장, 2장, 3장, 4장, 5장. 그런데 이 사무엘서를 보면 그런 총체적 난국,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사무엘서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있다면 이스라엘에는 아직 빛이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는 아직 빛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대를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까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참 죄의 심판을 당하는 참 무섭고 안타까운 일들을 보여주지만 그러나 이후에 펼쳐질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그 어두웠던 밤을 말씀의 빛으로 빛을 밝히우는 사무엘.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임했던 그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후반절입니다. 후반절에 이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 집에 사무엘아 너가 가서 예언을 해라, 내가 저 가정을 심판하겠다고 네가 예언을 하라 할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무엘아,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겨줄 거야. 하지만 엘리처럼 나를 멸시하는 자, 나는 반드시 그를 심판할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도로서의 자리를 지켜감에 있어서 이 말씀이 때로는 나태해지고 때로는 엘리처럼 죄 때문에 이 불신앙으로 나태해지고 무기력해질 때 다시 이 말씀으로 느슨해져 있는 우리의 신앙의 끈을 바짝 조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 뭘까요? 진짜 신앙,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날마다 기도 앞에 바짝 엎드리고 낮아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오. 불신앙으로 일관했던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도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지요. 결국 이가봇이라고 하는 영광이 떠났다, 끝났다, 망했다 라고 하는 이 비극은 그 가정에 피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따로 부르신, 세우신 거룩한 주의 백성들입니다. 죄를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를 경계하십시오. 죄를 방치하면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을 끊임없이 근심케 합니다. 죄는 하나님께 짓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살다 보면 다른 사람한테 실수할 수 있죠. 또 어떤 조직 안에 있다 보면 내가 일을 잘못해가지고 누군가한테 어떤 조직에 어떤 손해를 끼칠 수가 있죠.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하면 죄는 그 해당되는 사람에게, 또 해당되는 어떤 사건에 연계된 사람들한테만 짓는다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죄는 결국 하나님께 소급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 앞에 짓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특별히 제사장은 죄를 다루는 직분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하나님이 왜 레위 지파에게 이 제사장의 직분을 이어가게 하셨습니까? 이유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 내려오는 시간이 더뎌지니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엎드려 절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돌아왔을 때 여호와의 거룩하신 분노로 우상 숭배에 가담했던 자들을 칼로 진멸합니다. 그때 모세의 곁에서 칼을 꺼내어 자기 동족, 자기 혈육을 쳤던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 지파에게는 이 제사장적 직분을 맡기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이 땅 가운데 제사장으로서 죄를 다루고 처리하는 직분을 맡은 자로서, 그래서 제사장적 삶을 살아간다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 두려워해야 돼요.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하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멸망과 엘리 가문의 심판은 결국 사소하게 생각했던 그 죄가 눈덩이같이 쌓여서 결국 불신앙이라고 하는, 불순종, 불신앙이라고 하는 그 죄의 결과로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항상 깨어서 우리 자신을 살피고 무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세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성도들 가운데 늘 함께 하십니다. 성도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성도의 기도를 붙드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가 좋습니다. 새벽 기도가 왜 좋냐면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는 맨 아침에 이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그리고 이 새벽 기도가
습관화가 되면 여러분이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좋은 루틴을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에도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말씀합니다.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일상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소를 만드세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깨어 기도할 때에 저와 여러분, 우리의 교회와 가정이, 그리고 나라와 민족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을 통해, 교회를 통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블레셋 사람들 손에 넘어간 이 언약궤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전쟁에 승리한 블레셋 사람들은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취해서 그들의 신전인 다곤 신전에다가 이 언약궤를 갖다 놓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고대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인간은 신들의 이 전쟁을 대리 수행하는 자로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양 진영이 싸웁니다. 하지만 이기면 진 편에 있는, 진 쪽에 있는 이 신을 이제 잡아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졌기 때문에 이 하나님으로 대표되는, 상징되는 언약궤가 당연히 어디로 가겠습니까? 블레셋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과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졌다,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졌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이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능력이 없다, 하나님은 힘없는 신이다. 두 번째로 블레셋의 신 다곤은 힘 있는, 능력이 뛰어난 신이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사람의 눈에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스라엘이 전쟁에 지고 언약궤를 뺏긴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영적인 눈으로 봐야 됩니다. 오늘 성경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간파할 때 사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언약궤가 뺏긴 게 아니라 오늘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떠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셨어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실 자격이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이런 오해를 할 수 있겠네. 하나님이 마치 힘없이 보여서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뺏긴 것처럼 보일 수 있겠네 라고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 본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니까, 그 자격이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신 겁니다. 이 내용을 뒷받침하는 이사야 59장 1절과 2절 말씀이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이 말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했느냐? 아니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그 전쟁에서 구원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시고 하나님이 귀를 막고 듣지 않으신 결과이다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야, 아론에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도록 가르쳐라. 그래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여기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드러내시죠. 사실 하나님은 우리처럼 얼굴을 가지신 분이 아닌데 얼굴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드러내어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이 대제사장 축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우시고 귀를 막으신다. 결국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건 죄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생각하는 사소한 죄, 그냥 죄, 적당하게 넘어가면 되는 것, 때로는 융통성이라고 부르는 그런 죄. 하지만 죄는 누구한테 짓는 것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짓는 것입니다. 사실 얼마 전에 저희 큰아들이 어떤 일로 엄마한테, 아빠한테 큰 소리를 듣게 될까 봐 무서워서
그 순간에 자기 나름은 기지를 발휘했는데 그게 뭘까요? 그게 뭐였을까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 아이가 한 행실도 나빠서 한 대 맞을 일이었지만 아이가 그것 때문에 맞지 않았어요. 뭐 때문에 맞았을까요? 거짓말한 것 때문에 맞았어요. 아이들, 사람은 그렇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위급한 상황의 순간 남을 속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적당한 선에서 요령을 피우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우리 마음에 이건 하나님이 하면 안 되는 일이야 라고 하는, 심장이 콩닥콩닥 하는 이런 일은 가급적이면 거스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 큰아들 거짓말한 죄로 그날 한 대 맞을 거 5대 맞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앞에 사소한 죄라도 우리 마음에 두는 것을 우리는 괴로워해야 됩니다. 죄가 내게 오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질서를 잘 지켜야 할까요? 오늘 이 시간 잠깐 우리 초등학교 도덕 시간, 윤리 시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동차 운전할 때 교통 신호를 잘 지켜야 할까요? 사소한 거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긴장감을 느슨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제가 민방위 훈련을 갔더니 마지막에 그 교통사고, 음주운전을 통해서 교통사고를 내는 사람들의 그 교통전과라고 하죠. 교통전과가 어느 수순과 단계를 밟아서 나중에는 음주운까지 와서 크게 사고를 내는가, 그거를 이제 한 기관에서 조사를 했더니 모든 사람들이 그 과정이 있더라고요. 사소하게 예를 들어 신호를 어기고 또 교통범칙금도 내지 않고 이런 과정들이 오다가 나중에는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런 경고를 무시하다가 나중에는 하지 마라고 하는 음주운전까지 하게 되어가지고 남의 생명과 재산을 손해를 끼치는 그런 범죄들이 발생하게 된다 하면서 그 범죄 통계 히스토리를 민방위 훈련할 때 교육을 하는데, 그때 그냥 하루아침에 이렇게 사고가 크게 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말 속담에도 바늘 도둑이 뭐가 돼요? 소도둑이 됩니다. 죄는 지극히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경계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의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웠습니다. 하나님의 귀를 막게 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뺏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신 거예요. 오늘 언약궤와 관련해서 이 언약궤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 2가지 의미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언약궤 안에는 모세의 2 돌판이 들어 있었습니다. 모세의 2 돌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기를 바란다 하면서 2 돌판, 10계명을 통하여 율법을 주시죠. 이 율법의 2 돌판이 이제 언약궤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2 돌판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다는 뜻이에요. 받아합시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성도를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궤를 뭐라고 하느냐? 법궤라고 합니다. 또 언약궤라고 하죠. 말씀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십니다. 다스리십니다.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절대로 빼앗길 일이 없습니다. 신명기에도 약속하셨다시피 너희가 내 말에 따라 믿음으로 준행하면 너희가 모든 열방과 민족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될 것이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아가도 복을 받고, 이 전쟁 블레셋과도 능히 싸워 이겼을 전쟁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준행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특권, 이 지위 결코 잃어버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죄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케 하는 이 모든 죄가 결국 이 모든 것을 다 뺏기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2 번째, 이 언약궤는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극이라든지 영화를 보면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나 임금이 앉아있는 왕자, 보좌를 보실 겁니다. 아주 크고 화려하고 웅장합니다. 그래서 너무 무거워요. 들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300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페르시아 왕이 그리스를 정복하고 올 때 그 영화에 보면 왕의 보좌를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 가지고 그 노예들이 끌고 오는 그 광경을 보게 되는데, 이 보좌, 인간의 보좌, 인간 왕의 보좌 큽니다. 움직이질 않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로 상징되는 언약궤를 보십시오. 언제든지 어디든지 갈 수 있도록, 움직일 수 있도록, 한 장소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의 기도와 또 그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축복하신다, 이 뜻이 그 언약궤 안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언약궤를 메고 진격하니까 요단강이 그들 앞에서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언약궤를 메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리고성이 그들 앞에 와르르르 무너졌습니다. 무엇을 보여주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의 모든 길을 형통케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앞에 갈 수 있도록,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 이 언약궤를 결국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 사람들한테 뺏겼고, 하나님이 포로로 지금 블레셋 사람들한테 지금 잡혀가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자, 2절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 곁에 두었더니. 자, 지금 이게 무슨 행위일까요? 지금 하는 이거는 굉장히 단순한 논리입니다. 블레셋이 전쟁에 이겼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언약궤를 포로로 잡아다가 다곤 신전에 두는 겁니다. 그 옆에 딱 두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신들이 섬기는 신, 다곤 신은 힘이 센 신, 그리고 붙잡혀온 여호와 신, 여호와 신은 이제 자신들이 섬기는 큰 힘을 가진 다곤 신 옆에서 도우라는 겁니다. 여호와 신이 다곤 신 옆에서 부하가 되어가지고 신하가 되어가지고 우리 신을 잘 섬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고대 신앙가는 이 다신교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곤 신도 우리를 도와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 신도 다곤을 도와가지고 우리를 도와준다면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막 행운이 복이 넘치겠습니까? 그를 요량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를 포로로 잡아다가 다곤 신에다 갖다 놓은 겁니다. 이게 고대의 이 다신론이라고 하는 이 신앙적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의 요행대로 됐느냐, 바램대로 됐느냐? 안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다곤 신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엎드러져 있고, 그 다음날 보니까 목도 잘리고 손목도 다 잘리고, 그래가지고 몸통만 땡그러니 남아있는 이 끔찍한 광경을 보게 되죠. 근데 참 사람이 어리석어요. 깎아 만들어 놓은 그 신상이 그렇게 엎드러져 처참하게 부서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가 보는 것,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싶은 이상한 기질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봐도 깨닫지 못하네요. 결국 여호와의 언약궤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큰 곤욕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임함에 그들이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와의 손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만 무려 4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손은 뭐냐? 하나님의 크신 위엄, 하나님의 능력, 또 지금 블레셋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손, 이것이 여호와의 손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의미를 단순하게 하나님의 능력, 위엄, 또 하나님이 블레셋을 심판하시는 어떤 그 심판으로 본다면은 이 내용의 의미가 굉장히 지역적입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 6절과 9절, 11절 말씀을 묶어가지고 이 여호와의 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다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셨다. 그래서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들을 종기로 그냥 탁 치십니다. 그 다음 9절입니다.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11절입니다.
11절에 보면은 앞에 구절은 생략하고요.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손이 블레셋을 심판하고 있는 그 광경을 사무엘 5장에서 지금 보여줍니다. 자, 구조적으로 볼 때 사무엘 4장에서는 누가 지금 하나님 앞에 심판당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엘리 제사장 가문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심판을 당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5장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5장에서는 누가 지금 심판을 받고 있습니까? 누가 받고 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4장에서는 이스라엘이 패배하는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면 오늘 본문 5장에서는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을, 그들의 신을 저주하고 심판하면서 무엇을 나타내느냐?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계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블레셋 땅을 심판하심으로 인해 나는 살아있는 참 하나님이요, 나는 내 영광을 누구에게도 주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영광을 다시 회복하시는 그 광경을 오늘 블레셋 도시를 다니시면서 심판하시는 그 내용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신다. 이게 지금 5장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하나님은 손발이 없으십니다. 도와줄 만한 이스라엘 백성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혼자 블레셋의 신과 그 백성들과 싸우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이게 결국 무엇을 의미할까? 이제 경고입니다. 경고. 그래서 본문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본문 한 사건만 볼 것이 아니라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을 연결시켜서 단락과 단락 사이 그 문맥의 흐름을 보면서 읽어가야 되는데요. 사실 하나님이 지금 블레셋을 심판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데 이건 하나님의 위엄도 드러내시지만 또한 반대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없지만 그들에게 주시는 경고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무슨 경고냐? 여러분 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나갔습니다. 왜 메고 나갔을까요? 왜 언약궤를 메고 전쟁터에 나갔을까요? 언약궤를 메고 나가면 이 언약궤 때문에 전쟁에 이길 수 있겠다고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러면 언약궤를 메고 나가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이 생각은 신앙적인 생각입니까? 아니면 마치 부적을 몸에 지니고 있으면 나한테 나쁜 일은 생기지 않을 거야 하는 어떤 미신적인 요소입니까? 뭡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가 아니라 언약궤를 통하여서, 아니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제대로 없었어요. 언약궤를 메고 나가겠다 할 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제지하는 깨어있는 영적인 지도자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무지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으니까 도대체 뭐가 뭔지를 모르는, 그러니까 언약궤가 한마디로 미신적인 부적인 거, 부적. 언약궤를 언약궤가 아니고 그냥 괴짝 취급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들고 나갔더니 형편없이 죽어 말았잖아요. 처참하게 엎드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언약궤가 사람의 도움 없이도 가드에 있던 것이, 아스돗에 있던 것이 가드로 옮겨지고 가드에 있던 것이 에그론으로 옮겨지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사무엘상 뒤에 가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유유히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시는 놀라운 광경을 우리에게 보여주더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통해서 이 소문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느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구나. 언약궤가 문제가 아니라,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언약궤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과연 믿음으로 살았던가? 결국 믿음 없이 행한 내 모든 삶이 이 비참한 결말을 만들어내지 않았는가? 하나님은 지금 블레셋 땅에서 행하시는 이 놀라운 위엄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신 차려라,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을 떠나서는 결코 살아갈 수가 없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책하시면서 동시에 이방인 땅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되심을 나타내시죠. 온 천하의 주는 나다,
하나님은 이방 땅에서도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엄중히 더하사, 이 말은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독종이라고 하는 이 재앙으로 엄청나게 힘들게 고통을 주셨지만 그 의미보다는 고통이 가중되면 가중될수록 하나님의 영광은 더 드러났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손이 엄중히 더하사,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블레셋 땅에서 찬송을 받으시도록 드러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언약궤를 옮겨 다닌 도시는 이 아스돗, 가드, 에그론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도시들입니다. 블레셋에는 5도시가 있는데 이 3도시는 블레셋 5도시에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들이 하나님의 언약궤 때문에 다 공통적으로 고통을 맛보지요. 아스돗 사람들 처음에 전쟁에 이겨서 이 언약궤를 메고 올 때마다 참 기세 등등했습니다. 오늘 가드 사람들 보십시오. 이 아스돗에서 무슨 재앙이 생겨가지고 얼른 가드로 옮겨지는데 가드 사람들은 이 언약궤가 뭔지도 모르고 덥석받았다가 이 아스돗 사람들보다 더 큰 재앙을 겪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드 사람들도 감당을 못해갖고 이거 너 가져가라. 그래가지고 이 언약궤를 에그론으로 보냈더니 에그론에 이 언약궤가 오는 걸 보고 에그론 사람들은 그냥 거품을 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우리 다 죽어란 말이냐? 이 폭탄을 우리가 껴안고 죽어란 말이냐? 그래서 공포에 질려 겁을 먹는 이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고 쩔쩔매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그들에게도 복이지만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복이 되겠구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모실 만한 자격이 되지 않으니까 언약궤가 어떻게 돼요? 블레셋 사람 손을 빌려서 블레셋에 가잖아요. 근데 이 일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괜히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끔찍한 재앙과 공포를 경험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성도가, 언약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누가 고통당하냐면 불신자들이 고통당하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면 결국 이 세상이 우리 때문에, 성도 때문에, 교회 때문에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때문에 복을 받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생각이 번쩍 들면서, 야, 멀리 볼 것 없네. 나부터 똑바로 살아야겠구나. 나부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부터 성도들한테 사소한 죄라도 좀 하나님 앞에 경계심을 가지고 사십시오 말할 게 아니라 나부터 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이 그런 우리로 하여금 나는 누구인가?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앞에 서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죄의 문제를 다루는 사람들이요, 죄를 처리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적 사명, 우리 자리를 반드시 책임 있게 지켜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결국 이 땅의 모든 재앙을 막는 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 땅의 죄를 감당하는 제사장적 사명,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고 교회를 통하여 이 땅을 회복시키시며 하나님의 복이 교회를 통하여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뭐냐? 교회는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소망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이 땅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성산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늘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하는 기도 말고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와 열방을 위해서도, 또 땅끝에서 복음 전거를 위해 땀과 수고를 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겐 더 중요한 또한 기도가 있지요. 우리의 다음 세대입니다. 우리의 미래 세대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바로 서지 않으면 이 세상이 고통받을 수밖에 없다는 오늘 이 성경의 교훈, 그래서 우리는 시대를 알고 중보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아갈 때마다 인생 앞에 당한
강도를 만난 듯한 여러 수많은 끔찍한 고난과 시련 앞에서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희망은 있습니까? 희망은 도대체 있기는 하는 겁니까? 만약 희망이 있다면 희망은 어디서 오나요? 희망은 어디서 시작되는 겁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과연 이 땅에, 이 나라 대한민국에 희망은 있을까? 너무 극단적으로 보면 뭐 정치도 썩었고 경제도 망했고 사회적으로 요즘 젊은 세대, 어른 세대 희한한 말들이 생겨가지고 꼰대니 라떼니 젊은이들은 어른들 말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우리가 땀 흘려 고생하며 일궈놓은 이 대한민국 경제를 요즘 젊은이들은 그저 땀 흘리지 않으려고 또 뭐 복지가 좀 나빠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그런다면서요. 한 6개월 일하고 일을 그만두면 실업급여가 나오니까 이런 정책들이 우리 젊은이들로 하여금 정직한 땀의 수고, 땀의 열매를 맛보지 못하도록 오히려 제도적으로 만들어버렸다고. 여러분, 이런저런 문제들을 보면 그냥 한숨이 나오고 앞으로 우리 사회가, 앞으로 우리 나라가, 우리 가정이 또 뭐 지구촌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와, 도대체 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인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과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희망은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희망은 있다는 겁니다. 희망은 있습니다. 희망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이 땅에 인생의 모든 희망은 결국 여호와의 손에서 시작된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또한 희망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우신 성도를 통해 교회를 통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 뭘까요? 성도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영광을 다시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은 소망이 없다고 말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희망이 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이 일에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붙들고 다시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설 때 모든 희망이 하나님의 손에서, 그런 희망이 하나님이 거룩하게 불러 세우신 성도와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흘러감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와 내 가정, 우리 성산한빛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이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이스라엘과 죄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엘리 집안이 하나님의 손에 심판받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우리에게는 이가복과 같은 고통과 절망밖에 없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